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위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집,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로 연속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네, 이런 표현들을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거짓이 없을 때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관용구였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만의 그런 인식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시온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불린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자신들을 그렇게 자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하여서 거룩한 성 출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인 진실과 공의를 쫓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진실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나 모습이 없다면 그들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세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되지만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싸우셨던 주님을 본받아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도란 그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에 부응하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죄와 싸우고 의를 지키며 설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정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악한 백성들 같이 징계하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그 일들을 알리신 후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알리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앞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알리신 이후에 일을 행하신 이유가 만일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한 일이라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앞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다 알리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리지 않고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완악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잊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와 정말로 운이 좋았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어떠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더 큰 그런 일들을, 복된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름뿐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목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